교회에서 저에게 1년에 한 달씩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올해는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방문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터키, 요르단, 이집트 이 나라들 지금 IS로 말미암아 흩어진 많은 난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부활절 때 저희들이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저의 마음은 이 이슬람권의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이 난민들을 통해서 열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요청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저희 교회가 또 저희 모두가 더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곳을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곳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 7월도 저희가 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태국에 있는 한 사원을 방문하고 한 주일 후에 버마에 있을 때에 바로 저희가 방문했던 그곳에 폭탄 테러가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 일본에 있는데 오이타라고 하는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지금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그날 딸은 친구의 결혼식을 위해서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라고 부르시는 그 기간 동안 살면 되고 때가 되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제는 오라 그러시면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을 가고 있지만 이 시드니 땅에서는 선교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또 저희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 대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명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전방과 후방이 이제는 따로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선교의 도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성도님들이 레위기서를 묵상할 때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미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기에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1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마지막 27장까지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닮습니다. 좋은 것도 닮고 안 좋은 것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거죠. 아무리 착하고 좋은 애도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친구 그룹 속에 들어가면 금방 닮아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증거로 나타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는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죽는 자리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지만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선지자 요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요나는 민족 감정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심판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요나는 그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회개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열매를 거뒀지만 마음으로는 성내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신앙생활이고 실패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래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변해야 될 부분이 변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제대로 모시고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거룩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18절까지만 읽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내일 묵상 말씀까지 읽어보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거룩함, 특별히 성적인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민이라고 말씀하죠. 이 거룩할 성자는 바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모임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임은 성회라고 부릅니다. 땅도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구별한 땅이 있습니다. 거룩한 땅,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지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장소도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소라고 말합니다. 집도 거룩한 집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물건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물건이 있습니다. 성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해내서 내 것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한자로 줄이면 성인입니다.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옷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만 따로 구별해 놓은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들은 성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지는 기름도 사람은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만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기 때문에 성유, 거룩한 기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까지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먹는 거 합니다. 마시는 거 합니다. 그리고 성생활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된다. 마시는 것도 거룩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성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성의 문제는 속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 문제는 입에 오르내리기도 부끄러운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의 성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이란 주제는 거룩한 강단에서 언급하기에 부끄러운 주제라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린 시절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적인 주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어릴 때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성년자는 읽어서는 안 될 그런 난잡한 성생활의 이야기, 범죄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고 이제 묵상하게 될 이 18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악들, 성적인 죄악들, 오늘 본문에서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근친상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지. 동물이 아니면, 짐승이 아니면 어떻게 근친상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은 요즘 이 시대는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야. 여러분,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보도되는 성범죄 가운데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문제가 그동안 감추어져 가지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 드러나 가지고 뉴스로 계속 오르내릴 정도로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 사회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저지른 일입니까? 아니요. 너무너무나 부끄럽지만 성직자의 가정 안에서 이 근친상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기를 써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리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을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나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져 가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첫 아들 루벤이 자기 직접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롯이 그의 두 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퍼뜨리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자리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내줘버로 말미암아서 성적으로 범죄하고 문란한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8절은 지켜야 될 이 가족 안에서까지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범죄하게 되어진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내일 묵상할 20절에 보면 가족의 울타리 벗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편과 동침하게 되어지는 간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지금 이제 호주 사회와 모든 서구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동성애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면 사람과 사람끼리의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게 되어지는, 짐승과 몸을 섞고 자게 되는 수간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지금부터 1600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 없는 타락한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성적인 죄악의 문제를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동성애 하지 맙시다, 간통하지 맙시다, 부끄럽고 더러운 짓 하지 맙시다, 이방 나라들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성적인 도덕의 기준이 다 무너져 가지고 이런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랑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아니랬는데, 아니요, 몰라서 그렇죠. 안 드러나서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어땠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림에 지냈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과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신 이 백성들,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이라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풍습, 그 시대의 문화에 너무나 쉽게 따라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통하면 다 죄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간통은 죄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서 간통이 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간통한다고 해서 이제는 고소해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호주 땅에서 동성 결혼도 결혼이다. 곧 법적으로도 허용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면 이제는 감옥 가야 될 것을 각오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할 때에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세상의 기준과 성경적인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자녀들 가르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잘못이다,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그런다, 이 짓 하면 너 감옥 간다, 벌 받는다. 예, 성경이 죄라고 그러고 세상도 죄라고 그러면 우리들이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서는 그 짓 해도, 그 일을 해도 죄가 아니고 벌을 안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삶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특별히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켰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키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 구체적인 죄 리스트를 말하기 전에 1절부터 시작해서 5절 말씀까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시대에 점점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해 갈 것이 뻔한데, 이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는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 늘 바뀌는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을 따라가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세상의 기준이 바뀌면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지를 못합니다. 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세상에 나가서 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끄럽게도 사실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호주에 와서 살면서도 호주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정의, 기본적인 공의에 대한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행하도록 세워주신 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세상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큰소리치는 그거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잘못된 풍습, 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방탕한 삶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그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에 머물지 말고 나는 남들보다 낫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의 기준이 자꾸 낮아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갔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는 의인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가서 살다 보니까 어떤 수준까지 떨어졌습니까? 천사들이 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 말은 동성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남자들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욕보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욥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놓은 제안이 뭔지 아십니까?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알아서 하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적인 기준, 타락의 기준을 은연중에 받아들여 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딸은 그러면 내주어서 그들이 마음껏 즐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내가 낫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면 이미 소돔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롯의 상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는 그 기준으로 살면 결국 망합니다. 상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늘 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때가 안 벗어졌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됐기 때문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애굽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호주 와서 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들 많잖아요. 30년, 40년 되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한국식의 방식이 안 벗어집니다. 더 강화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호주에 왔으면 호주의 법과 문화와 호주의 방식들을 이제는
좋은 부분들,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들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 땅에서 살아갈 때 딱 몸에 배인 게 그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러분 호주 땅에 왔지만 한국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추석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봄인데 추수할 때 이 열매를 가지고 추수 떡을 만들어 먹고 이 송편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물론 감사하게도 여기서도 송편을 만들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이 호주 땅에 와서 추석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붙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늘 하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고방식,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거,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고 살다 보면 붙어 있어요. 언어도 그래요. 여러분 불교 생활, 불교에서 신자로 계시다가 오랫동안 믿다가 교회 다니신 분은요, 항상 저에게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 이게 배어 있는 거죠, 이 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중생이 어쩌고 이렇게. 네? 오늘 우리에게 무속적인 언어, 사고방식 꽉 배어 있어요. 겉은 바뀌었는데 속은 옛날 사고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에요. 출애굽했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애굽에 살면서 타락했던 그 삶 사는 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나보면 초록이 먹다가 늘 한 게 뭐냐, 그때 마늘을 먹었는데 마늘이 그립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여러분 선교사로 30년 40년 가서 그 땅에 살면서도 김치를 끊지 못해가지고 그 나라 음식 먹으면서 그 나라 사람 바깥만이 아니라, 바깥은 안 바뀌어지니까 속은 이제 거의 절반 이상 오래 살았으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점점 더 자기 것을 더 굳히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만 구원받은 가지고 안 된다. 속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늘 이제 내가 주는 법, 이 법 앞에 늘 서서 그걸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시작할 때에 얘는 생활이 바뀌어지는, 습관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속된 것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거 안 보려고 해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자꾸 눈이 가는지 아세요? 신경이 왜 자꾸 거기 가는지 아세요? 왜 시간만 나면 할 일이 없으면 이상한 대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뺏기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꽉 채워져야 될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 따라가려고,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가득 차게 해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늘 감사하면 불평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딴 게 안 보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 슬픔과 걱정이 내 안에서 언제 떨어졌는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봐요. 세상 법이 바뀌면 바뀔수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산다. 세상 법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 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십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빛 앞에 나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생각이 나에게 발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보세요. 어디에 시간 더 많이 보내십니까? 성경 읽는 데 시간 더 많이 보내세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온갖 허접한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이제 방해되고, 기도하는데도 잡생각이 나고, 세상을 걸어갈 때는 온통 음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 말씀의 빛 앞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될 때에 그 허전한 빈 마음에 온갖 잡된 것들이 확 들어와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차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릇 비워놓고 세상에 가면 그 세상에 넘치는 게 빈 그릇 속으로 다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세상에 다니다가 온 것밖에 없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밖에 본 게 없는데, 저녁에 보면 내 생각이 온통 혼란과 더러움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먼지가 꽉 차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보는 것이 거룩해지고, 듣는 것이 거룩해지고, 말하는 것이 거룩해지고, 행동은 저절로 죄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뭔지 아시죠? 구약 시대에는 행동으로 죄 안 지으면 됐다, 행동으로 잘못 안 하면 된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란한 생각조차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게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게 돼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얻으면 옛날에 즐기던 건 싫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인한 기쁨, 주님을 인한 이 영적 즐거움. 그것 때문에 내 몸은 괴롭고 힘들고 외로워도 그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주님과 함께할 때 거룩을 지켜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왕성한 10대, 20대 독신으로 애굽의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부인이 붙들고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사실은 그냥 허락만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애굽의 한가운데 살던 요셉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옷을 벗어두고 도망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악해졌다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유혹이라고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만큼 더럽고 속된 것,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다 벗겨지고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장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 내가 주님 오실 그때에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생각을 깨끗하게,
마음과 몸 전부가 거룩해서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승찬의 자리에 나가면서 그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럽혀졌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다 씻겨주셔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끊어내고 씻어내려고 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더러움에서부터, 우리의 추악한 과거로부터 그 모든 과거의 죄악과 그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거룩한 거 생각하자, 거룩한 거 보자, 거룩한 것만 듣자, 거룩한 말만 하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내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다 내놓고 온 세상 앞에서 거룩의 기준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주님 통해서, 말씀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이제는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찬양하며 이 성찬식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